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5장 부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난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 보내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는 롯에게 당부를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가? 뒤를 돌아본 불순종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만한 죄였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자적으로 순종만 해야 하는가? 내 자유행동이 설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혀 없는 것인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혹은 이것조차 의심하면 나 또한 소금 기둥이 되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대답이 있기는 할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난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춰보면 하나의 실마리가 보이곤 합니다.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방식입니다. 마치 큰 숲을 먼저 보려 하고 그리고 그 숲 안에 있는 개별 나무를 보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숲의 관점으로 개별 사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장수의 죽음은 졸병의 죽음과는 달라야겠죠. 졸병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도망하거나 혹은 변절하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전장에 나가서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라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장수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 혹은 개인을 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장수의 생명과 죽음은 부활을 위한 생명이고 나라를 위한 생명이며 그리고 또한 부활을 위한 죽음이고 나라를 위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장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활을 등지거나 나라를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장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의인은 전쟁에서의 장수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비밀을 미리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 장수가 큰 책임이 따르듯이 신앙 안에서도 하늘의 비밀을 미리 듣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큰 책임이 뒤따른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처럼 심판과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비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으로 전달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의 장수여서 하늘의 비밀, 그것도 심판의 비밀을 전해드는 롯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주랭랑을 쳐야 할까요? 이것은 졸병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들었던 아브람과 같이 뭔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재촉에 못 이긴 채 롯은 그 이웃을 버리고 주랭랑을 쳐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의 멸망을 감지한 자의 행동이 그 정도여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미리 안다라는 것은 그 정보를 가지고 피신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 친 이 롯의 가정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소알이라는 곳에 도망가서 자신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혼자만 살아남은 자에 대한 그 지역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아니 그 시선 속에는 살기가 느껴져서 오늘 함께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피신하고 장성한 두 딸과 동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알은 롯 때문에 멸망을 면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롯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롯을 향해서 그러한 살기가 느껴지는 눈총을 보였을까요? 롯이 살아난 자초지정과 롯 때문에 소알이 멸망하지 않은 과정을 소상히 들은 소알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면 롯이 소돔을 버티고 있었더라면, 롯이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읍소하였더라면 소돔이 멸망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과 소돔에 있던 자신들의 가까운 친지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곧 책임을 져버리고 혼자 살아남은 롯의 뻔뻔스러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혼사끼리 막힌 두 딸은 절망한 나머지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통간해서 아이를 낳는 폐륜의 길을 서슴지 않습니다. 롯, 정말 구원받은 것 맞을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 롯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겨우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롯의 이야기 중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27, 28절인데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카 롯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등짐과 향하여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리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밤에 소돔과 고모라가 걱정되어서 잠을 설쳤음을 암시합니다. 또 전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간청했던 곳, 바로 그곳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서서 그곳과 그 인근 지역에서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혹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살려고 혼자 도망가지 마라. 롯의 아내는 혼자 살려고 도망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반어법인 셈입니다. 롯이 소알성에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왜 지척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 대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찾아갈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구차하게 혼자 살아남아서 비굴해진 이 롯을 다시 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종말의 비밀을 계시받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를 말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그 계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먼저 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들이 그런 의미로 말하던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너도 나처럼 구원받으리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종말의 비밀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일까요? 그 정도의 신앙과 정신의 소유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비밀을 계시하실까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고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마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소금기둥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을 결코 등지지 마라. 너는 제발 소금기둥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서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살려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교우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딸,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복염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는 주일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